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신부의 세상살이 홍성계 스테판 신부입니다. 오늘은 홍 신부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이라는 칼럼으로 신자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신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확히 말하면 심리학자인 마일라드 푸드와 함께 저술하였으며, 그리고 대구 대교구의 전 헌호 신부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게 2001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그 당시를 회고하며 신학교에 각 입학해서 여러 가지 영적 서적들을 탐닉하고 또 그런 영적인 지식을 쌓는 어떤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런 책들이 저에게 많은 신심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자산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로 살기 위해서 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정말 자주 제 생각과 말이 따로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으로는 착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저는 운 좋게도 바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쓰신 이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책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신앙 여정의 주춧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아래로부터 영성입니다. 특히 영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영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성은 인간의 내면의 성찰과 사회적 삶의 조화를 가능케 하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와 닮은 더 맑은 창조물로 드러나게 합니다. 영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 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린 신부님께서 이 영성의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분류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우리의 육체, 이상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나약함과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니 정말 그럴까요? 점점 책의 내용에 관심이 갑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 영성은 먼저 수도자들의 삶에서 실천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은 자신이 지닌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고 또 묵상하며 또 화두를 던지면서 고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잘 인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영성가가 아래로부터 영성에 대한 이를 고전적인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해라. 이 말씀은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어떤 현장을 아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내포합니다. 이 아래로부터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을 향해 나가는 무조건적인 일반 통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떤 잘못,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또 실패, 자신을 통해 경험하는 어떤 실망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욥의 이야기가 생각났고 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자로의 부활. 이러한 의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들의 어떤 나약함과 고통과 실패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성덕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번째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약한 부분들, 나의 무능, 더 나아가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무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영성은 사람들의 어떤 훈련이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정확한 목표점에 도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들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어떤 윤리적 가르침을 익히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성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더 나아지길 원하고 더 높은 곳을 상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 원리와 일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심리학에서 이런 형태의 위로부터 영성은 매우 불완전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위로부터 영성은 인간의 내면을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성과 현실이 분리되어서 또는 괴리감에 의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영성적인 동목이 현실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조화가 반복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거나 또는 신앙에 회의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17년 전에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파견된 어떤 수녀원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국의 관상 수녀원이 지어졌는데 그 자매님께서 그 관상 수련에서 몇 년간 생활하셨습니다. 그 자매님께서는 수도 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엄격한 가르침 안에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몇 년 후에 수녀원을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후에 본인은 그 수도서원에 불충실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랫동안 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이상이 간혹 사람을 분열시키고 고통받게 하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위로부터 영성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자기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의 신앙을 공격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하찮게 보기도 합니다. 또는 남에 대해서 지극히 교리적이며 윤리적인 가르침을 강요함으로써 자신도 감당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의 사람들에게 비판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위로부터 영성이 낳는 어떤 실패와 부작용을 열실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이러한 위로부터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없이 형성되었던 그리스도교 영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끊임없이 수도 생활을 하고 진지한 노력을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든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의 산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만을 추구한다면 어느덧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영성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적인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은총을 구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이 요구되며 그 겸손의 길은 우리 그린 시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래로부터 내면의 그 밑바닥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 영성은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우리가 겪는 고통, 질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시문님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또 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실제 자기의 모습을 알아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이런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초기의 시도자들은 참된 기도는 우리의 독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의 심연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공의 심연에서 나오는 기도는 전형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기도이라고 장 라프랑 신학자가 말하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생애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어떤 통찰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훈련과 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수행하는 모든 노고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완전한 사다리를 놓은 일이 없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이라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장 람파나 신학자의 말을 빌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안세리 그리시무님은 참된 자아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 현실, 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현실로 내려가 겸손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인격적인 만남을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또 다른 관계를 갖는다. 그런 기회를 얻는다. 정말 저에게 어떤 새로움을 안겨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세리 그리시무님께서 쓰신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 한 권을 신자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에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소개만으로 한 권의 영성 서적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홍신부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을 통해 또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을 우리 그리스도 신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